94면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이 되겠어요.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관 가족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충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서 제가 언젠가 동화를 읽었는데 나무와 소년이라는 동화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큰 사과나무가 있어서 한 소년이 늘 외롭고 힘들 때 사과나무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돈이 필요해서 사과나무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과나무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말하기를 나에게 붙어있는 사과 열매를 다 따서 팔아. 그것으로 내 돈을 네가 돈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더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사과를 다 따다가 그걸 팔아 자신이 필요한 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이제 얼마 지나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이 소년은 사과나무 아래 가서 사과나무에게 말한 겁니다. 사과나무님,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나뭇가지가 필요한데 나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게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다 잘라서 내 집을 짓거라. 그래서 이 소년은 사과나무의 이야기대로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이런 배를 만들어야겠기에 또 사과나무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과나무님, 내가 큰 배를 만들어서 내가 고기를 잡고 먹고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다 잘라라.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사과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고기잡이를 하거라.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그 사과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고기를 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이 소년이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어가지고 와서 이제 사과나무 보니까 밑둥밖에 없는데 그 밑둥에 있는 사과나무가 다음같이 말하더랍니다. 이제 너도 노인이 되었으니까 힘이 없구나. 그러니 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쉬거라. 그랬다는
그 사과나무와 소년이라는 동화의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우리 어버이가 마치 사과나무와 같지는 않은가.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상은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이런 사랑과 희생, 이것이 없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하는 걸 살피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효도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요셉은 총리까지 됐으니까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는데 나는 별별 없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불효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 성공을 말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성공을 말해서 우리가 다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성공이란 게 뭡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불행한 환경에서 이렇게 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이 성공했다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을 탓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전문성과 도덕성과 신앙심을 가지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이것이 곧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되어서 성공을 해야 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특별히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그래서 부모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전국의 주가 되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죠? 요셉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포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한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가서 살고 그랬지만, 보세요, 요셉은 깨끗하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요 꼿꼿하게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요셉으로 말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깜빵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픔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 보세요. 그러니요,
내 열조에 하나님이 믿던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오고,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온다. 요셉은요, 신앙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그가요 정말 괴로운 시절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요셉과 같이 우리 성공해 온 자손들이 주님 안에 다 성공을 해서 믿음 안에 승리해서 우리가 잘됨으로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의 효도를 보면 그렇게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과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데 요셉 화목하게 지냈어요. 이 내용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자, 세 번째로 요셉이 부모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고 공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했는가?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께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요셉이었어요. 좋은 소식 전하는 요셉. 창세기 4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요 좋은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면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내 신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깜빵 생활을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을 부모님 앞에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만 가급적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그래야 부모가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요셉의 지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요 요셉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구순이 되어서 제가 거기를 집사람하고 그냥 빨리 갔다 빨리 요즘에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뵙고
우리 아버님은 92세가 되는데도 그래도 건강하게, 어머님 이렇게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식들 늘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늘 대화하기를. 응?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면서 좋은 소식 전해주고, 어머니 요즘 건강 어떠시느냐고, 아버지 요즘 날씨가 이렇게 환절기인데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말이요. 이렇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전화도 드리고, 좋은 소식 있으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드려야 하는데, 나쁜 소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소식은 일부러 전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시집간 딸이 아이고 아버지 내 남편이 나를 줘 박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버지 엄마가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자도 지금 시집 보내놓고 힘든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부모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늘 희망적인 대화를 하고, 감사의 대화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반드시 좋은 날 올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본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은요 부모님 어떻게 섬겼느냐, 좋은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자, 창세기 45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랬어요. 뭐를 말합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름다운 물품을 수나귀와 암나귀에 실어서 그 물품을 드리고, 또 곡식과 떡과 양식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물질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도요 그 물질로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용돈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많이 드릴 만한 형편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정성을 다해서 드려. 부모님은요 그거 다 그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렇게 헤아리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필요한 음식, 또 좋은 옷 있으면은요 부모님께 드리고. 그래서 저는요, 죄송해요, 제 얘기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라 좀 많은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차려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제 앞에. 저는 거의 삼식이잖아. 참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마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렇지만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할 음식인데, 이렇게 같이 드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돼요. 그러면서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이걸 빨리 좀 갖다 따뜻할 때 빨리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참 이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섬긴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식에게는요 행복인지 몰라요. 기쁨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부모님에게 용돈도 잘 드리고, 또 요셉은요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찾아갔다. 자, 볼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 간에 13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상봉이니까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도 아들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피를 못하고 형들이 그러면서 아버지를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거든, 요셉이. 근데 13년 만에 그것도 말이에요,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상봉했을 때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고 아버지도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어긋맞춰 얼마 동안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요셉 총리가 되어서 큰 나라를 경영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굽의 총리로 바쁘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장 근본은, 백행지 대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는요 바쁜 중에서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뵈고 이렇게 효성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찾아가서 어깨를 어긋맞추면서 아버지를 안고 스킨십을 하고 울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도요 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손도 좀 만져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품에도 안아보고 어머니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만져보고 여러분 이런 스킨십, 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스킨십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물론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보내면서 얘야 품에 꼭 안아주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학교 보내고, 이런 부자지간에요 이런 스킨십. 여러분 오늘 요셉이 말이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깨를 어긋맞춰서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가요 부모님 이렇게 만나서 참 이렇게 몸을 만져보고 따뜻한 기운을 한번 이렇게 접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보니까 막 부모님 양로에다 모셔놓고 부모님을 그냥 창문에서 서로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가지고 창문에다 손바닥을 놓고 어머니 하면서 야 빨리 코로나가 지나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좀 만나서 좀 안아도 드리고 이렇게 따뜻한 체온도 느끼고 이런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날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요셉은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45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를 어떻게
애굽 땅 고센에 가까이 모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니 말씀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늘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서 만난 음식 먹고 이렇게 보살피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미안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요. 제가 울산에 내려올 때 그 전에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울산에 내려온다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지, 왜 너 꼭 울산을 가야 하느냐. 그러지만 아버지, 저는 이 교회에서 사명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 할 일 더 있는 교회로 가야지요.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에는요, 제가 장남인데 우리 동생들이 부모님을 잘 보살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늘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왜 늘 동생들한테 전화하지? 왜 나 갔다 왔냐? 근데 우리 동생들 셋이요, 정말 잘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부모님 만나서요, 이렇게 형님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다 기력을 잃고 다운돼 가지고요, 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큰아들 곁에서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울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모시고요, 우리 집사람 여러분 우리 집사람 그냥 교회 돌보면서 갔다 오라면 우리 집사람도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막 지청구합니다. 다녀왔냐고, 왜 안 갔다 왔냐고, 이거 말이야 좀 갖다 드리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요, 울산에서 부모님이 계신 동안에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부모님의 기력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뭐 잘해서 회복됐다는 것보다도 어떻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요,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야 나는 이제 울산 떠나도 되겠다, 나 얼마나 건강한지 난 너 곁을 떠나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가셨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압니까? 내가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모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은퇴를 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 곁에 거기 가서 제 남은 생에도 부모님과 편안하게 지내고 부모님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것은요 뭐 우리가 억지로 자녀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면 이거 다 자식들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부모님을 그렇게 그냥 모시고 하니까요, 우리 애들도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냥 끔찍하게 여기는지요. 애들이 그냥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잘해. 그래서 제가요 편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은요 그때는 다 마음뿐이지 이제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의 효도를 보면 오늘 여기 창세기 50장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모셔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용돈 드리고 뭐 이것보다도요 가장 큰 효도는,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려면 예수 믿는 내가 잘해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 예수를 꼭 믿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요, 부모님과 형제들과 우리 온 성광의 가족들도요, 다 이제 얼굴과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그때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교단에 서울 삼성동에 삼성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 정근무 장로님이라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신 삼성성결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오셔서 한번 설교를 제가 부탁해서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정근무 장로님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우리나라 와서 고시 패스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로 이렇게 봉직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왜?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아니,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했으니 우리나라의 원자력 계통에서는 이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 없잖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에 역사하신지 압니까? 먼저요,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신장 이식 받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주 보통 속색이는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가 맨날 학교 가서 빌어야 돼. 왜? 맨날 사고 치니까.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아들이 말이죠, 거기다 또 신부전증까지 알아가지고요,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정근무 박사의 심령을 터치한 거예요. 터치했어요. 네 힘으로 인생 사는 줄 아느냐? 네 아들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네 아들 병 그거 네 지식으로 고칠 수 있는 아느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분이 교회 나와서 아내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장로님이 말이에요, 장로님 돼가지고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더 일찍 예수 믿어서 부모님 예수 믿게 했어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한다면서 그 간증을 할 때 울더라고요. 우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 믿도록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요셉이 부모에게 공경을 다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남은 생에 부모님께 있는 효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